오늘 에레미야 15장의 말씀은 참 이런 얘기를 절대 들어보면 안 되겠다 하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았으면 이런 정말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다 초래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15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런저런 죄를 졌는데 좀 제발 좀 노를 거두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간청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내 마음은 이 백성을 용서할 마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낼 것이다. 누가 와서 말해도 나는 철회할 생각이 없다. 누가 와서 말해도 나는 이들을 정말 다시는 앞으로 안 볼 거야. 내 앞에서 쫓아내고 말 거야. 나는 반드시 벌을 주고 말 거야. 하나님의 정말 단호하신 의지를 1절에서 표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또 가면서 확인을 해보지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드려도 누구를 갖다 대도 우리에게 정말 쫓아낸다는 이 벌을 처리하지 않으시겠다. 분명히 우리에게 쫓아내시는 벌을 주시겠네. 그러면 도대체 어디로 쫓아내시겠다는 건가? 쫓김을 받는 건 분명한데 어디로 쫓겨날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답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보세요. 선택할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내어버릴 것이다.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내어버릴 것이다.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내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죽거나 칼을 받거나 기근을 당하거나 포로가 되거나, 뭐가 제일 낫겠어요? 그래도 뭐 안 죽으니까 포로라도 좀 되면 낫지 않겠나 싶긴 한데, 어느 것 하나 녹록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는 벌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누구도 죽거나 아니면 막 정말 쫄쫄 굶거나 아니면 적어도 어떤 경우에도 여기는 못 산다. 끌려서 밖에 가서 연명한다 할지라도 밖으로 나가야 된다. 여기서는 내 앞에서는 아무도 있을 수 없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을 하리니, 곧 다시 설명합니다.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4절 같이 볼까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우리 생각할 때 북쪽에는 훌륭한 왕을 찾아보려고 해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 당시에 훌륭한 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 똑같이 범죄했어요. 남쪽은 그래도 조금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야. 히스기야인데 그 히스기야까지는 그래도 좀 뭐 약간 공과가 있긴 하지만 조금 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또 아버지를 닮지 않고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똑같이 범죄했어요. 좋은 아버지 밑에서 DNA를 잘 갖고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걸 못 지켰단 말이죠. 그래서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그 결과가 지금 이 사람들이 당하는 이 안타까운 네 가지 징벌 중에 하나가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잘못 살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지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민족 가운데 흩어버리는, 그런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버리는
굉장히 안타까운 벌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볼까요?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죽임을 당하고 칼로 또 기근으로 또 포로로 다 그럴 수 있어요. 죄를 졌으니까. 그런데 그렇더라도 누군가가 와서 이거 불쌍하다. 너를 보니 눈물 나네. 야, 너 좀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안부도 물어보고 이렇게라도 하면 좀 위로가 될 텐데 그렇게 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말로 하면 다 뭐라고 하겠어요? 쌤통이다. 와서 위로할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쌤통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밖에 없다는 거지. 그 말은 안 써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도 불쌍히 여겨줄 사람도 대신 울어줄 사람도 평안을 물어볼 사람도 없을 만큼 외톨이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어때요? 지쳤다. 내가 계속 그래도 내 뜻을 돌이켜서 또 용서해주고 또 봐주고 또 기회를 주고 계속 내가 뜻을 돌이켜서 그래도 또 계속 기대를 걸고 오늘까지 왔는데 세상에 누구도 지치신데요? 하나님도 지치신데 내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내가 지쳤다 이놈들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온 사방에 내치는데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기 때문이다. 누가 자초한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물러가버렸다는 겁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물러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앞에 소개한 이런 무서운 이 징벌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물러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키를 까부는 건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지요. 끊임없이 가려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때요? 날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볼까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 생기는지. 그들의 과부가 얼만큼 많아요?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다. 바다 모래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갑자기 닥치게 하였다. 그래서 7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숨도 못 쉴 정도로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그런 안타까운 심판의 상황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물러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누굴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물러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기도와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이어집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세상에 아기를 낳았는데 온 세상 사람들과 뭐 하는 사람으로? 다투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디아스포라가 돼서 전 세계에 막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다투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 낳아도 잘 낳아야지. 그런 온 세상에 다투는 자로 그렇게 만나면 되겠어요.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할 것만은 다 어때요? 나를 저주하는도다. 우리
주는 것도 없이 뭐 받는 것도 없이 이쁘고 미흡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뭐 특별히 이해관계도 없는데 사람들마다 나를 만날 때마다 뭐 해요? 저주하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야? 내가 뭐 돈을 떼먹었다든가 내가 무슨 해코지를 했다든가 내가 뭔가 잘못했으면 그런 일을 당하면 덜 억울할 텐데 그런 일이 없는데 사람들마다 나를 향해서 막 저주하고 나만 만나면 다투려고 그러고 막 이런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을 해요. 진실로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강하게 할 것이다.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할 것이다. 원수들이 오히려 나한테 와서 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북방 이스라엘의 왼쪽은 이 서쪽은 전부 다 바다입니다. 지중해입니다. 오른쪽에 다 위에 이웃 나라들이 있어요. 저 위에 현재 레바논, 시리아 이쪽에 요르단에서 이라크 해서 전부 위쪽에 있거든요. 그쪽에서 내려오는 그런 무서운 무기를 들고 오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없다. 누가 막아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된다. 너희들의 능력으로 못 막는다 그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어마어마한 공격을 당해서 잘 아는 것은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뭐해요? 기도합니다. 에이 하나님이 우리 이제 뭐 포기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냥 지금 뭐 어떤 드라마 제목처럼 각자 도생하자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좀 돌봐주세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보복해 주세요.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해주세요. 내가 주를 위해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좀 아시고 좀 내가 마땅히 지금 뭐 받는 벌은 뭐 받아 마땅한 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한번 좀 보아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시청에서 함께 시장과 경찰서장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손주한테 세배를 몇 해 전에 받았는데 처음에는 그 인사가 참 희한하다. 이놈이 잘못 배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참 그게 딱 맞는 인사더라는 거라. 어떻게 했는데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뭐라고 하죠?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일반적으로. 근데 할아버지한테 이 손주가 와서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야. 이게 어느 나라 인사법이야.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데 이런 분 와가지고 새해 복 많이 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자기가 그러고 있더라는 거라. 맨날 연초만 되면 하나님 복 주세요. 뭐 복 받으라고 그러고 계속 우리 모두가 주세요 주세요 그러고 있더라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본 적 있어요? 계속 우리가 주세요 주세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가 맞다. 내가 가만히 보니 맨날 달라고 하고 있어. 네 말이 아니라 내 말이었구나 그게 라고 내가 그걸 깨닫게 됐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목사님이 칠순이 넘어서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 모두가 다 웃으면서 공감을 했어요. 복 주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지요. 하나님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 선조가 또 이렇게 잘못 살아서 이렇게 끔찍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좀 기억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다시 한번 좀 오래 잡아주시고 다시 한번 좀 우리를 새롭게 기회를 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사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어때요? 같이 읽어보시죠.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지나놓고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게 기쁨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볼까요? 같이 17절 보시죠. 시작.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인데 그러려면 내가 어디 있어야 돼요?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교회에 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앉지 않고 그 모임에 앉지 않고 그 모임에 앉는 걸 즐거워하지도 않고 지금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강제로 끌려 나와가지고 어디 와 있어요? 나 혼자 울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다가? 주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다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다가 오늘 내 신세가 이렇게 됐네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되리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어때요? 시냇물 같습니다. 내가 목이 말라서 열심히 물을 찾다가 시냇가를 만나서 여기 시냇가에 있다 가보자 하고 뛰어가 봤더니 어때요? 물이 없네. 그렇게 된 거예요. 정작 진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는 거야.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야. 다 된 밥인데 이게 안 되는 거라. 왜요? 내가 정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거지. 주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딴 곳에 기쁨이 있나? 딴 곳에 즐거움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여기 아니네? 하고 한번 가봤더니 이미 은혜의 자리가 다 말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뭐라 그래요? 알아서 돌아오게 하고 돌아오면 좋고 가서 더 이상 권면도 말아라.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곁에 누가 권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계속해서 바른 말 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내려서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선지자님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바른 말 하는 막 예레미야 선지자 어떻게 해요? 막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사람들이 뭔가 좀 잘못되면 빨리 주의종과 협의해서 주의종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해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듣고 진짜 선지자들의 말은 안 들었던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오늘 결국은 한마디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있어야 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임 가운데 있어야 된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다. 그래서 절대로 주님을 버리거나 주님에게서 물러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결과가 이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교회가 즐거운 사람, 교회가 좋은 사람, 말씀이 좋은 사람, 말씀이 기쁜 사람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말씀이 기쁘고 말씀이 즐거운 이 모임이 즐겁고 기쁜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